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3면 하바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 예배 참여하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주차장이 없으면 가까운 곳에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곳에서 주차도 하고 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말씀하셔서 아주 가까운 선배님이 계시는 걸 알고 위로가 되었던 그런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건강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요,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같이 이 방을 쓰는 후배가 초등학교 때 야구를 했던 친구더라고요. 아마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야구를 했는지, 야구가 재밌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까지 온 거예요.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이제 동생이었기 때문에 형, 야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야구를 하면 공만 많이 치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리기를 많이 시킨대요. 그래서 여름날 오후가 되면 운동장 얼마나 넓어요. 초등학생이 이쪽 골대 저쪽 골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이 축구 골대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자 각도를 보면서 계속 오후 동안 뛰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초등학생이 시간은 빨리 가야 되는데 날씨는 덥고 시간이 빨리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축구 골대의 그림자 각도를 보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이 시간이 끝나겠구나.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로구나.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동진의 시인이었던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어요.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아침을 우리는 2번 맞을 수는 없다. 하루에 1번이죠. 그런가 하면 때는 지나가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말고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월은, 시간은 사람에게 결국 관용하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지나가고 지체하질 않아요.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갑니다. 그렇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지날 뿐이고요. 어제의 꿈을
오늘 되새기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우리는 가는 줄로만 알고 있지만 오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간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시간은 그냥 가는 거다. 그런데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다가오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1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고 벌써 7월 이 마지막 주를 저희가 달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을 통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가까워지고 있고 주께서 오실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을 제가 좀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떤 분은 지난주에 목사님 어디 가셨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다고. 그런 잠깐 시간을 제가 가지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방송과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젊은 사람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무엇을 기대어서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무작정 미래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현실에 접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내 현실과 연결돼서 가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날만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나의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바국 선지자를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선지자가 살 때는 굉장히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만난 때였어요. 그런데 그 위기는 다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위기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지나면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절대 그 현실을 바꿀 수 없는 시간들을 맞고 있지만 그 시대를 넘어서 생생하게 살아있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위기가 늘 전쟁이었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전쟁이 경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의 기반이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경제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상당히 이제 암담하다고 미래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물가는 높아지고 경제는 자꾸 힘들어지고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살아왔던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보릿고개 또 26년 전에 있었던 IMF 이런 것들을 지내는 세대들은 위기가 생기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직감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다시 이제 질병이 퍼지고 러시아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유럽은 지금 거의 막 40도를 오르내려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계가 지금 사방에서 불이 나고요. 뜨거워서 사람들이 막 이 더위를 못 잊고 이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위기가 있었습니까? 나라의 주권을 뺏긴 데도 있었고, 그 주권을 되찾은 줄 알았더니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러한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손을 불끈 쥐고 다시 교회를 만들어 왔던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요, 오늘 이 2장인데 그 앞서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유다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악인들이 의인보다 범상합니까? 우리도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고 부지런하게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질문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겠다. 아니,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더 악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십니까? 이게 옳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아니,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그 나라마저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고 다 죽인다니요. 하나님,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답을 빨리 안 주셔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하나님은 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 답답한 사람들의 기다림과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이다. 기다림 자체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절명인 이 의인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진실함으로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지키고 가는 사람이야만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림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 2절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이라 그랬는데요. 믿음은 성경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성경적인 좀 깊이가 있어야 될 그 단어인데요. 이 실상은 의심할 수 없이 확고하게 구축된 객관적인 실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 그 자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단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말합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어떤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실체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확실한 결과를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거룩한 사명이 완성되기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씀의 의미는 기다림 중에 기다렸다.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 유례성이 아니라 연속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제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다림은 한 번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내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러한 기다림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은 소망인데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기 이 말씀도요. 이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멈출 수가 없어요. 읽고 나면 그 말씀 때문에 달려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 기록하라고 돼 있어요? 어디다가? 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판. 이 판은 물론 이제 돌판이나 목판이나 토판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영어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 판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태블릿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태블릿 PC 아시죠? 그 판에 기록해라. 그 판에다 기록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해라. 요즘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우주로 누리호를 세계에서 7번째로 쏘아 올리고 또 지난주에는 초음속 전투기를 8번째로 우리나라가 발명을 했어요. 물론 시험 중에 계속 있지만. 그래서 이 시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림이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왜 악인이 형통하고 왜 이 땅이 바벨론의 몽둥이로서 맞아야 하는지. 그래서 이 하박국은 바벨론이 무섭게 쳐들어와서 국가가 쑥대밭이 되고 몸이 떨리고 공포가 처음에는 왔지만 그 공포가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문제가 여러분 안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의 염려와 문제가 소망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가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슬픔을 겪어야 되고요. 일시의 노예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는
염려와 문제 속에 가득한 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도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이다. 로마가 조직적으로 그들을 핍박해 올 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이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마라나타! 라고 말씀을 끝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로마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말씀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기다림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소망이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제게 물어봤어요. 천국 가서 야곱을 만난다면 당신이 언제 가장 행복했냐고 물어보고 싶다 그랬어요. 야곱이 언제 제일 행복했을까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야곱에게 그 7년이 힘들었냐고 물어보면 힘들었다 그럴까요? 지루했냐고 물어보면 지루했다고 대답할까요? 수일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은 그 라헬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가장 인생의 로망, 7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7년을 기다리던 그날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로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외삼촌에 의해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 결혼하고 그가 행복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4명의 아내로부터 얼마나 그 질투심, 12명의 아들들이요, 그 중에 살인자, 인신매매자, 윤리적으로 심각한 가혹한 가정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라고요? 기다림의 7년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물어봅니다.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의 대답은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몇 세에 집을 떠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바로를 만난 게 130세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에요. 그 전에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130년에서 39살 빼고 14살 빼면 77세예요. 77세 집 떠나서 130년 동안 사는 동안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했던 시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것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실 다 이해가 안 돼도 기다리는 겁니다. 하박국이 말씀을 전할 때 유다 말기에 요시야 왕 때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망했고 남유다만 조금 남았는데 북은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그는 3장에 가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전쟁이 올 것이지만 전쟁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그가 부흥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할까요? 하박국은요, 하박국 3장에 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많이 듣는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들의 전쟁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막강한 나라입니까? 지금 막 전쟁을 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430년 동안 내굽에서 종살이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그들은 또 노예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 돌아왔지만 400년 동안 암흑기를 보내고 됩니다. 그들이 강한 표범과 이리와 독수리 같은 자들에게 단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하박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속히 종말이 이를 것이다. 지금 침략하고 있는 그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버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으면 굉장히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버티는 힘은 바로 야곱이 사랑 때문에 7년 동안 기다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사망이라도 생명이라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소망이었고요. 또한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이며 소망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박국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더 의인들보다 성공하고 더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더 나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코 약속이 거짓되지 아니하며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 여름의 때를 저희가 보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여한 성도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새벽기도, 금요기도, 수요 예배는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새벽기도 참여자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누가 더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들 들어오셔서 새벽기도 참여하시고 또 수예배, 금요예배도 많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는 언제나 이웃 전도에 대한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변 전도를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라도 살리면 좋겠습니다. 찬송 304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하여 그 하늘 변치 않을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아로운 신을 내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의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노로만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강의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전을 높이 쌓아모 죄인이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을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가 기다림은 주님께서 우리 주신 믿음이요 영원한 산 소망이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인 것을 깨닫고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